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신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고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미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소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곧 두 돌판을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역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단장을 그치고 아파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푼다 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 같이 백성에게 다시 함께한다 약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악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는 한 사람 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베풀고자 했었던 심판을 거두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교회에는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친밀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망하지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면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백성에게 내릴 모든 심판이 없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도 동시에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34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분노로 이 금송아지를 보고 우상 숭배했었던 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여 주신 두 돌판을 깨뜨렸던 것을 다시 만들고자 명하시는 장면이 첫 부분에 나옵니다. 두 번째 증거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증거판과는 조금 사뭇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증거판은 3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친히 쓰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변개치 아니하도록 사실 가장 강력한 돌 위에다가 세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을 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조금 다르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서 만들라. 그것을 아침까지 다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어겼을 때는 그 말씀이 깨뜨려졌을 때는 이제는 적어도 너는 내가 줄 만한 판을 가지고 오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깨뜨릴 때는 이제 공짜로 주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돌판을 손수 만들어 즉 돌이키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는 말씀을 아는 자니 이제는 적어도 나한테 나올 땐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는 믿음의 수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지만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도 그냥 공짜로 아무 수고 없이 받아서는 그것을 너무나 경히 여기고
너무나 쉽게 어기고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직접 주시지만 돌판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모세의 할 일이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 외에는 아무도 나오지 말고 아무도 보이지 말게 합니다. 세상에 그 산 아래에 소나 양도 절대 눈에 보이지 않게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으로도 섞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편식해서도 안 되고 무엇을 더해서 또는 무엇을 덜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되고 주신 모든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내 앞에서 치우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그냥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나와 심판하기 때문에 모세 외에는 이제는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글로 눈에 보이는 그냥 문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성경을 읽는다고 읽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기 전에도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치워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어쩌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보이는 최소한의 자세다. 치워라, 보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올라온 이 모세에게 강림하시게 됩니다.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왜 항상 구름 가운데로 하실까라고 할 때는 스스로를 감추심이지요.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보고 만지게 되면 꼭 그것을 형상화하는 못된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으로 그것을 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이름으로도 그분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이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상에 이렇다 하여 그렇게 단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쉬우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름으로 가리십니다. 무엇을 정확하게 보일 때마다 그것으로만 계속 믿게 되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우리로 알지 못하게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사 역사하신 것만 알지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쩌면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게 과거 내가 하나님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의 역사나 믿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시대와 환경을 넘어서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기이하여 무엇으로 측량할 수 없어서 기묘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신비한 존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기에 우리가 가진 어떤 상을 여러분 늘 붙잡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늘 경험이나 우리 역사나 여러분 하나 수만 가지가 아니죠.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만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저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발 붙잡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경험케 하신 것은 감사해라. 하나님만 경외해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라고 하는 뜻이지 그것만 붙잡으라. 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은 과거의 신앙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과거의 신앙의 경험을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참 많습니다.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들을 때마다 아픈 역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도대체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 계속 그 은혜만을 붙들고 있으면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에게 직분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고 직분을 통해 그 사람과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사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체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렇게 지켜보며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는 이러했노라고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해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들을 때마다 도대체 그렇게 돌아가자는 뜻입니까? 과거의 역사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참 깝깝합니다.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서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요 내일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사용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와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자세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분이심을 표명하십니다. 그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스스로를 증거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런데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충만한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의 죄를 과실을 용서한 것은 천대까지 하겠다. 그런데 내가 벌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 이 벌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 사함을 주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천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가장 큰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은 내 아버지의 벌은 자녀 자손에게 3, 4대까지 결국 천대와 3, 4대를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훨씬 사랑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고 작은 벌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계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뒤에 보면 기록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적어도 7, 8가지를 명령을 하면서 두 돌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 십계명에 관련된 율법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써서 주시지 않고요. 모세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수많은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모세에게 쓰게 하셨습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불변의 원리 원칙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지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항상 보고 듣고 쓰면서 자세하게 적용하며 너는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할 땅, 모든 사람이 정말 이제는 언약을 세우는데 정말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개의 이 가나안 땅의 부족을 전부 다 멸하시고 이건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차지할 땅이라는 거예요. 모두를 정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너는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을 지켜 행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관심사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건 하나님의 몫이니 내 몫이니 너희 관심사 갖지 말고 내가 다 은혜를 주어서 행할 테니까 너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매일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대적에게 관심을 그만두십시다. 다른 가나안 땅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맡기십시다. 우리의 관심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며 행하는 믿음, 이걸 가집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과와 같이 되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을 6민족을 쳐 복종케 하셨듯이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쳐 복종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언약을 세우사 그 언약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이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으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